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까지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승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들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속한 8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서의 제2부로 성벽 중건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갱신을 하며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다시 모인 7월은 예루살렘 성벽 중건 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52일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마친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불과 5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여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낭독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52일이라는 그 단기간에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를 받으며 제대로 된 쉼 없이 성벽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50일 동안 성벽 그 중건하는 그 일에 매달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일들은 다 뒷전으로 미뤄뒀기 때문에 밀려있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겨우 피곤이 조금 가실 정도가 되자 다시 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세운 성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터전으로 삼았던 그 예루살렘, 황폐해져 있는 그 환경,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쌓은 이 성벽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피곤이 채 가시지 않고 자신의 일들도 제대로 다 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다른 데 있지 않지요. 우리의 안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잠시라도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자신의 성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학식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로 그 성들을 견고하게 쌓아갑니다. 자기가 쌓은 성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경성하는 것이 허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한번 폐허가 되었던 그러한 일은 그 성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훈련받은 그 군사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이 이렇게 황폐해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선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우리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의 자세가
5절에서 6절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펼쳐질 때에 그 자리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겸손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는 명령권자나 절대권자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결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책을 펼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인 반응은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일꾼들은 언제나 주인 앞에 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지시를 받기도 하고 또한 경과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의 자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를 고백할 때에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므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명령을 받으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아는지 그것은 우리의 자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귀로는 듣는다고 하여도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변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온전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를 이겨나갈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요.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동하고 약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바로하고 이 세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